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셔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고 행복하게 살다가 또 영생복락을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약속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다가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서 오만 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로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자격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어 세계의 복음화를 위한 주역으로까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와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또 힘을 얻고 또 절대 불가능한 부분이 치유될 뿐만 아니라 이 복음과 전도와 교회와 선교와 또 내가 하고 있는 학업과 그 직장과 전문성을 위하여 생명을 거려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험하고 힘든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오늘 오직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과 해답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 미션과 또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구체적인 미션과 말씀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리고 그를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 청년 시절에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어느 순간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왜 목사님들은 시험에 안 빠지지? 물론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외적인 그런 거고 근본적인 믿음이 흔들리지는 않잖아요. 근본적인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이렇게 삶 속에 힘들면 누구나 어려움을 당하면 그런 힘들다고 하죠. 목사님들도. 그러나 하나님 믿지 말아야지, 교회 다니지 말아야지, 이렇게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지, 이런 부분은 교회에 피해를 주거나 이런 것들은 근본적으로는 흔들리지 않거든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신학 교육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4년 내지 7년 전도사고시 무슨 고시 또 목사고시 또 면접 보거든요. 근데 신학교에 가면 우리 5대 신학을 배워요. 성서신학, 그리고 조직신학, 또 그 교회의 역사.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사, 세계 교회사 이런 걸 쭉 배우면서, 그리고 실천신학 어떻게 실천하는, 그리고 선교신학 쭉 배워오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만 그게 1차, 2차, 3차 니케아 공의회, 콘스탄틴 공의회, 그리고 에베소 공의회 수백 년 동안 처음에 그냥 예수를 믿고 예수님 돌아가시고 시간이 지나가니까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그러는 거예요. 회의 소집에 이단이 나타났다. 그래가지고 모여서 굉장히 석학과 주교들이 100명이, 150명이, 300명이 넘는 숫자가 모여가지고 거기서 몇 개월 동안 수십 년 동안 공부했던 히브리 헬라 공부했던 사람이 모여서 몇 개월 동안 모여가지고 연구하면서 토론을 한 게 뭐냐면 니케아 공의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 이야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 신학이 나온 게 아니에요. 그 후로 시간이 지나니까
또 갈등이 돼요. 예수님이 인간인가? 성령님은 하나님인가? 그래서 성령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이 있다고 그렇게 한 것이 콜스타디 공의하고, 그 후로 시간이 지나니까 어떤 이단이 나타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은 분리된 거 아니냐. 이렇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인성과. 그래서 좀 헷갈리는데 이거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모여서 에베소 공의회를 했는데, 에베소라는 그 지역에서 모여서 몇 개월 동안 통일을 하면서 수백 명의 주교들이 모여가지고 해서 만든 게 뭐냐면,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계신다. 그 증거가 뭐냐면 무리를 걷는 거예요. 오병이어 5천 명을 먹이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고 뭐 하기 전에 예수님은 이미 완전하신 분이야. 예, 그잖아요. 우리는 부활체로 변화해야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는 증거로 보여주실 뿐이지, 예수 사실은 무리를 걷고 예수님은 이미 그때부터 완전한 그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죠. 그것을 또 확실하게 신조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세월이 좀 지나서 니케아 신조를 만들어서 예수님이 완전한 성삼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런 신학을 쭉 내려오다 보니까 성경 중심으로 안 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어거스틴 신앙인가 바울의 신앙에서 벗어나니까 종교 개혁을 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경에서 벗어나니까. 그래서 다시 우리가 이런 신학을 이제 그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교 개혁자 루터 칼빈이 연구를 해서 성경적으로 돌아갔는데, 보니까 이게 성경의 진리도 중요하지만 교회 체제가 너무 독재적이고 천주교적으로 교황 중심으로 가버리면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존 낙스가 스코틀랜드 스티븐글리 거기서 공부를 다 해서 스코틀랜드에 가서 현대 이 장로교 대한예수교 장로교의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리더자 혼자 할 수 없고 장로들이 모여서 교회의 모든 행정과 내용을 결정하고, 국가에서도 이제 왕이나 국가에서도 그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정경유착하지 않고 교회 스스로 성경 중심으로 모든 복음과 행정적인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만든 그 잘 만들어진 장로교가 너무나도 감사하게 그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장로교 선교사들이 가장 많이 오게 된 거예요. 미국이나 영국이나 호주나. 그래서 우리 한국에는, 미국에는 남침례교회가 많은데 침례교회가 강해요. 근데 우리 루터교, 침례교회가 막 그 프랑스나 이런 데 보면 루터교회가 강하고, 근데 우리는 장로교회가 대한민국은 강해요. 왜냐하면 그런 선교사님들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그 중에 안에서도 여러 가지 그 단체들이 있는데, 그래서 개혁주의를 우리는 따른 거. 더 대한예수교회 장로지만 더 루터와 칼빈의 성경주의인데 거기를 따라가자. 그래서 우리의 신학은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개혁 신학이 된 거예요. 예. 그런 과정들이나 그런 내용을 공부했기 때문에 흔들릴 필요가 없죠. 예. 여러분,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남자지만 꼭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하는 게 뭐냐, 모든 면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그 분야에 지식이 없으면 여러분은 그게 망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여자분들이나 부인은 꼭 읽어봐야 될 게 사랑과 행복의 초대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꼭 보셔야 돼요. 여자분들은 그걸 보면서 찢어버리고 싶은 분도 계실 거예요. 그분 아직 영적으로 여자분들이. 그게 뭐냐면, 남자를 이해하고 가정을 이해하고 여자가 잠언에 나오는 진짜 믿음의 현숙한 여인으로서 승리할 수 있는 실천적인 구체적인 방법이 나온 거잖아요. 저는 그 책을 한 번만 읽으면 부인으로서 여러분이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냐면, 그 부분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구나. 모든 면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면은 멋있는 아내, 멋있는 현숙한 부인이 될 건데, 믿음의 와이프가 될 건데, 그거 몰라서 이렇게 됐구나. 물론 성경을 그냥 읽으면 다 알 수 있지만, 복음적으로 알면 되지만, 여러분이 복음의 그 깊이, 십자가의 깊이, 희생과 사랑과 용서와 기다림과
피땀 눈물, 십자가의 그 깊은 의미가 다 있는데 여러분은 그것을 적응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 더 풀어주는 게 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저 중고등학교 때도 계속 제가 주석 찾아 읽고 성경 찾아 읽고 성경에 관계되어 있는 기독교 서적을 다 읽고 저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공부를 했어요. 예.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그 성경을 여러분이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은 그래서 성경을 12가지 색 넣고 중학교 때부터 찾아가면서 내가 궁금한 것은 또 찾아가 보면서 그때는 주로 관주 성경이 많아요. 관주에 보면요 관계되는 구절이 다 나와요. 다 찾아가면서 찾아가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야 하나님 말씀은 꿀보다 더 달고 송이꿀보다 더 달고 하나님 말씀은 진짜 짝이 돼 있구나 이런 거를 깨달은 그 지식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생활, 신앙생활 어떤 여러 가지 삶에 있어서 갈등하고 넘어지고 헷갈리고 감사하지 못하고 기쁘지 못하고 시험에 빠지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성경에 한 번도 성경을 제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읽어보지 않는 사람. 한 번이 아니라 5번을 읽어봐야 돼. 10번을 읽어봐야 돼. 당연히 여러분이 성경 안 읽었는데 좌파지고 넘어지고 헷갈리고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궁금한 성경에 대한 관련된 책을 제대로 신앙적인 양서를 읽어보지 않는 사람. 그분들이 뿌리 내려서 제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게 이상한 거예요. 예. 안 그러면 뭣도 모르고 오랫동안 교회에 다니니까 들음풍어른 있잖아. 오랫동안 주일 성수 빼먹지 않고 다니든지. 예. 여러분 무슨 지식이나 어디 가서 많이 배웠다 그거하고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전혀 달라요. 제가 여러 가지 음악도 마찬가지고 악기도 마찬가지고 피아노 잘 치는 사람이 첼로 잘 칠 것 같아요? 음악 악기잖아요. 전혀 새로워요. 다시 처음부터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우리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지식 경험이 있다고 해서 교수님이 와서 설교 들어 다시 처음부터 성부자 성자 성령 예수는 그리스도 다시 처음부터 겸허한 마음으로 배워야 돼요. 모른다니까요. 찬송가 수백 개 있지만 노래 몰라요. 뽕짝은 알아도. 그러면은 처음 1장 1절부터 배워야 돼요. 그거를 안 배우면 이상한 신자가 돼요. 이유가 나는 왜 이러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도다. 여러분이 망하고 있어. 왜 그러고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망하고 있어. 왜 그러냐?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그래서 계속해서 자라가야 돼요. 자라가려면 겸손해야 돼요. 한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히브리어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럼 오늘은 베드로의 전후서에 대해서 배우는데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절에 고백을 했잖아요. 그리고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듣고 천주교에서는요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세웠어요. 베드로가 기분 너무 나쁠 거예요. 내가 베드로가 죽은 지 몇백 년 후에 이 고백을 보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왜 그랬느냐면 해석을 잘못해서 그래요. 베드로는 헬라어로 보면은 페트로스야. 그건 남성. 여러분이 헬라어는 남성 여성 독일어처럼 남성 여성 중성 있어요. 그러니까 그 끝이 남성은 오스로구나. 베드로스. 그리고 그래서 그 주격 소유격, 목적격, 역격, 그리고 혹격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러면 대우가 하나님이거든요. 대오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스, 대우 하나님의 대온 하나님을 오스 온 대 하나님에게 대에 그러면 하나님 혹격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단어인데 끝이 다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명사냐
남성이냐 여성이냐에 따라 단어가 달라져요. 그래서 베드로 할 때 너는 베드로를 할 때 베드로스예요. 그냥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이 반석, 베드로라는 게 반석이란 뜻이에요. 돌이란 뜻인데 조약돌, 작은 돌이야. 옛날에 설명드렸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 설명드리자면, 근데 반석 위에 세우니 이 반석도 돌인데 페트라예요. 여성 명사야. 페트라는 큰 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해석을 하자면 내 교회를,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그거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베드로 위에 세운다는 게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이시니다 라는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이에요. 전혀 다른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대단하잖아요. 베드로의 아버지가 신기해. 왜 이왕이면 큰 돌로 하지 왜 작은 돌로 조약돌, 아들의 이름을 작은 돌 이렇게 하겠어요? 별로 용기가 없으셨는 모양이야.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죠. 베드로는 짱돌이에요. 작은 돌. 근데 반석은, 페트라는 반석이에요. 반석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여기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요. 그래야지 든든하고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것도다. 예. 정확하게 진리와 복음을 알게 되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이 주역이 된다는 거예요. 또 역사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의 역사를 쭉 알잖아요. 애국심 그냥 생깁니까? 아니, 그냥 생기지 않아요. 우리 한국에 대한 애국심이라든가 또 어떤 충성심 그냥 생겨요. 우리 한국의 역사, 그 역사를 통해서 아픔이라든가 여러 가지 갈등이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보게 되면 그를 통해서 이러면 안 되든지, 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제가 내일 이종우 선교사님하고 우리 할머니 고향에 거기 고치라는 곳에 이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예비 캠프를 내일 이제 나고야 교회 성도들과 거기를 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저기 할머니가 일본에서 유명한데 거기 고치가 사카모토 료마라는 유명한, 우리로 말하면 김부성 선생님, 안창호 선생님 같이 말하면 다 아는 일본 사람은 아마 그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라면 거의 그 사람을 꼽을 정도로 그분하고 같은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고치 그러면 사카모토 료마 그렇게 탁 떠오르는 거기에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세국 정치를 하지 않고 나라를 해서 그래서 일본이 개화돼서 어떻게 보면 세계 그 정복을 한 2차 대전까지 일으킬 정도로 그렇게 속국이 되지 않고 강성하게 만드는 그 가장 중요한 인물이 사카모토 료마예요. 덕분에 우리나라가 식민지 돼버렸지만 근데 우리는 그 똑같은 1860년 그때 뭐 했죠? 대원군이, 흥선대원이 세국 정치를 했잖아. 그러니까 그 눈을 사카모토 료마가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미국에서 배가 이렇게 오는 거 보니까 너무나도 대포를 뻥뻥 쏘니까 이게 뭐지? 정신 차려야 되겠다. 우리 조총이 있었어 그때. 땅땅 따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딱 하고 그걸 다 배웠어요. 문어를 개방하고 다 배워서 강대국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예. 우리는 어쨌죠? 세국 정치 썼잖아. 그래서 일본한테 당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미국에서 이렇게 선진국에서 스마트폰 있는데 그래 신경 쓰지 마. 그래 폴더 우리 옛날에 그냥 아날로그 써. 예. 그렇게 했다면 지금 삼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 이 경제 선진국 될 수 없어요. 반도체 그걸 다 눈을 열었던 삼성의 이병철 같은 회장님이 있었잖아요.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이제 AI 시대, 이제 양자 컴퓨터 시대, 이제 바이오 시대. 이거 눈을 안 열면은요, 똑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무엇의 필요성, 깨달은 것, 애국심 이런 것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알아야 된다. 여러분이 그거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번에 사카모토 료마가 그거는 알았는데 복음을 몰라서 원자폭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원자폭탄만 맞는 나라로 만들었잖아요.
복음을 알았다면 세계를 선교하는 나라가 됐을 거야. 근데 걔가 걔가 아니라 친구가 아니겠지만 그분이 복음을 모르니까 제가 이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그 고지에 가서 그 교회에. 여기 오니까 다시 회복을 해야 된다. 제2의 복음적인 샤카모토 로마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세계를 한국과 함께 한국에서 잘 배워서 세계를 살리는 나라, 욕먹는 나라. 지금 일본이 다 찌그러지고 있어요. 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살려야 된다. 한국과 한중일이 하나가 돼가지고. 우리 조카가요, 우리 수백 년 전에 우리 할머니가 거기 살다가 한국에 왔잖아요. 그런데 우리 조카가 DNA를 조사를 했는데 그 어머니하고 보내가지고 했더니 우리 누님하고 자기가 99%가 한반도 피가 나왔대. 그러니까 무엇을 역사가 쭉 나오는데 뭐냐면 우리 조상들이 400년 임진왜란 때 끌려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다 나오더라고요. 몇 퍼센트 이런 게 돌고 돌아가지고 다시 세계보고만. 예.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예. 지식이 없으면 망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계속 자라가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구원의 길, 복음 구원의 메시지, 그걸 여러분 앞으로 하나하나 제가 전체 카톡방에 구원의 복음 요조를 우리 복음 소식 암송하는 방법을 올리는데 그렇게 여러분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본적인 복음적인 요절부터 시작해서 성경, 신학, 교회사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얼마나 우리가 소중한 존재인지. 그래서 여러분이 메신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베드로후서를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지만 베드로는요 성격이 지난번 말했지만 약점과 단점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부족한 거,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는 거와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세요. 예. 공부 못해도 돼요. 공부 안 해도 돼요. 예. 그 심심해서 공부 너무 안 하면 좀 책 읽고 싶으면 하면 돼요. 그때. 예.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에 집중하고 복음에 집중하고 성경 읽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제가 중학교 때 가끔 한 번씩 어머니 아버지가 제 방문을 열 때가 있거든요. 저는 안 잠궈 놓으니까. 그러니까 열면은 항상 성경 읽고 있으니까 엄마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 공부 잘하려면 절대 안 하는데 하도 성경만 읽고 있으니까 야, 너 공부는 안 하니? 항상 그랬어요. 안 해도 돼요. 나중에 가서 석사, 박사학위 할 때는 항상 거의 올 A 플러스 맞았어요. 필요성을, 그때는 필요성이 영적인 거. 필요해서 공부를 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상황으로 여러분 보내시면 돼요. 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막 걱정하는데, 우리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는 수천 명 남을 도와주고 빚져가면서도, 수억 빚져가면서도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일을 하다 가셨어요.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러잖아요. 대기업 하시는 분들은 다 수백억, 수천억 수조 빚지고 살아요. 잘 살다가 잘 가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위기와 어려움 또 걱정할 게 뭐냐면 여러분이 한 명도 영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인이 다락방을 한 번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 걱정을 해야 돼요. 내가 복음을 성경을 모르고 성경을 통해서 내가 확신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전도를 하고 전 친구들 만나면 전도 다 하고 군에서도 다 술, 담배 끊게 만들고 친구들 다 만나면 항상 교회 데려가고 그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걸 가지면요. 영업하고 일하고 사람은 인간관계 다 잘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안에서 지혜가 다, 이러면 한 사람을 교회로 이끌고 복음을 전하고 영접시키고 교회로 오게 하고 신앙 성장하게 하고 이게 쉬운 줄 알았어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이것을 해내는 사람은 아주 능력자가 돼요. 단순히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니고 이렇게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의 모든 영적인 문제 다 해결돼요. 무슨 교회에 갈등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거는 여러분 전도한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누구 양육해보세요. 복음 전해보세요. 영접시켜보세요. 신앙생활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이 그대로 교회만 다니면 절대 안 돼요. 영접시켜야 돼요.
다락방 해야 돼요. 여러분이 전하는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양육의 단계를 여러분 반드시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 믿는 의미를 알지. 같이 전도 대상자 여러분 옆에 앉아있으면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 맛을 봐야 돼요. 위기와 어려움 그거 걱정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300 영접하는 사람 그분이 한두 번만 나와도 우리 교회는 3,000제자 돼요.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복음 사랑하고 새벽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구원의 길 쓰고 계세요. 다 쓰셔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 쓰시라고 제가 요절 올릴 거예요. 그 의미를 알아야 되니까. 그거 연습하면 그 말을 했어요. 찬양 잘 하시잖아요.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입니다. 하루 연습 안 하면 내가 알아. 일주일 연습 안 하면 전문가가 알아봐. 한 달 연습 안 하면 관객이 안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복음 전하는 것도 똑같아요. 네. 어떤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구원의 길을 하루 안 새기니까 더듬은다고. 전도자는 그걸 매일 해야 돼요. 네. 여러분 베드로는요 성격이 다혈적으로 조급하고 폭력적이고 예수님이 잡은 말고를 귀를 잘랐어요. 네. 그래서 또 예수님이 물 위로 오시니까 물 위로 갔다가 또 물에 푹 빠졌어. 그러니까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보면은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베드로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 예수님이 걸어오니까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믿음이 작은 자이다. 근데 베드로가 물에 툭 나머지는 다 있었는데 11제자 있었는데 예수님이 걸어오는 걸 보고 물 위로 뛰어내는 게 믿음이 이게 작은 거예요? 큰 거예요? 굉장한 믿음 아니에요? 정신머리가 없든지 아니면은 믿음이 좋든지 뛰어내렸잖아요. 근데 빠져서 탈이었지. 그 순간만은 너무 믿음이 좋았는데 좀 봐주시지. 예수님이 바로 찔르셨어. 믿음이 작은 자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조금 안 되면 두려워하고 빠져들고 하나님은 나 살려주세요 이러고. 그러면 주님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면 믿음이 커지려면 어떻게 해야죠? 하나님을 더 성경 말씀을 더 잘 알아야 돼요. 강단 메시지에 더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여러분의 삶 속에 그대로 적응된다는 걸 여러분 체험하셔야 돼요. 그리고 베드로는 잘난 척도 잘하고 그런 성품이었어요. 마태복음 26장 30절째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너희들이 나를 십자가에 달릴 때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6장 30절에 뭐라 합니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여러분 나중에 3번 부인했잖아요. 그러면서도 그는 권위도 없고 믿음도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또 이중인격자였어요. 어떻게 보면 이방인하고 이렇게 음식을 먹을 때 다른 사람 유대인이 나타나니까 그냥 딱 도망갔잖아요. 분명히 예수님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그랬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니 성령 역사 받고 마가 다락방 일어서 전도 3,000제자 5,000제자 만든 후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질이 아직 유대인의 체질인 거예요. 사람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꾸지람도 당했죠.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물 위로 걸어오시는 상황 또 뛰어내렸단 말이에요. 그때 옷을 이렇게 입고 물 위에 뛰어내려서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베드로의 중심 안에는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못나고 믿음도 없었지만은 그리스도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저분이 진짜 그리스도였으면 좋겠다. 저분이 내가 정말 믿었는데 내가 뭘 믿었지?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이 맞는데 어떻게 된 거지? 왜 그분은 죽었지? 막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분명히 맞는데.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바로 다시 또 나타난 거예요. 그때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으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수영으로 뛰어내렸죠. 과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빠지는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려서 주시지 오니까 그러면서 같이 불에서 음식을 구워 먹고 그렇잖아요. 베드로의 중심은 뭐냐? 연약하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를 바랬어요. 그리고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기를 바랬어요.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말로 알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그런 중심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증거를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도 누구도 여러분의 인생 미래에 대해서 전혀 타치 안 해도 간섭 안 해도 돼요. 저는 어렸을 때 태어날 때 수백 명 있는 고아원 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고아들이 많고 과부들이 6.25 지나서 많아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또 귀엽고 이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좋은데 아침에 가면은요, 아줌마 수십 명이 저를 돌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갓난아이 때 저를 어머니가 못 돌렸어요. 왜냐하면 수백 명 고아들을 돌보느라고 저를 돌볼 사람이 없어요. 나중에는 쪽 크니까 경택이 엄마라고 말 못하는 그 언어 장애, 그분이 저를 돌봤어요. 항상 외로웠어요. 조금 키가 크니까 초등학교에 들어가니까요, 고아원 애들이 다 저를 때리고 돌 던지고 욕하고 뺏어가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지 한 번도 어머니 아버지한테 가서 이르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속으로는 칼만 갈았어요. 너희는 내가 크면은 죽이겠다, 내가. 고아들 저거 다 죽이겠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들어가고 성경을 읽기 시작해서, 저희들이 나를 부러워했구나. 나는 엄마 아빠가 있는데 저희들은 그래서 몇십 년 만에 우리 모찬이라는 친구 죽으니까 지난 한 달 후에 와가지고 선물 3개까지 와서, 모찬이 너 그중에서 착하지 그랬는데 걔는 그놈도 뒤에서 같이 놀리고 나를 그랬거든. 내가 미안하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놈이 교회 안 오지 오라고 그랬는데 걔도 아무도 없는 생고아야 걔도.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 안 도와줘도 돼요. 하나님이 한 번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요, 바쁘시고 그래서 넌 앞으로 공부 잘해라, 너는 뭐를 해라, 너는 목사가 되라, 너는 어디 유학을 가라, 뭐를 하라 고민하고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왜? 해줄 수 있는 형편이 전혀 안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완벽하게 저를 인도하셨어요. 아무 사람 의지 절대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랬으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 의지하지 마세요. 네. 누구를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생각은 딱 한 가지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왜 성령 인도를 받지 못하고 응답을 못 받느냐? 여러분 안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게 첫 번째가 아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나는 뭐가 필요하고 뭐가 더 있고 뭐가 힘들고 뭐가 더 해야 되고 다른 걸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줄 리가 없어요. 그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을 때 노예 생활, 포로 생활, 속국 생활, 광야 생활 하게 했잖아요. 또 한 가지, 여러분이 도망가도 못 도망가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잖아요. 여러분이 잘못하면 계속 때리셔요. 정신 차리도록. 그리고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셔요. 그게 은혜요, 축복이에요.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살다가 열심히 살았는데 오늘 유명한 성공 저기 특강 하시는 그분이 어제 우연히 제가 그 유튜브를 봤어요. 제가 너무 웃기게 사는 여성분이거든요. 너무나도 잘하는 분인데 모든 걸 말한 거. 내가 30년 동안 새벽 4시 반에서 일어나서 열심히 했는데 결국 나는 아무도 없고 아무 갈 데도 없고 모든 걸 망하고 몸도 상하고 내가 왜 살았는지 모르겠다. 그럼 그렇게 된다니까요. 단 하루를 살아더라도 여러분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사지 마세요. 그냥 열심히.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맨날 늦잠 자고 방학 때 그러잖아요. 어머니가 그랬어요. 야, 자고 쉴 때 실컷 늦잠 자고 쉬어. 급하고 바쁠 때가 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보면서 아니 엄마가 돼가지고 내가 게으르고 늦잠 자고 그러면 빨리 일어나서 열심히 해. 이렇게 말해야지 왜 저따위로 말하지. 언뜻 그랬는데 나중에 가니까 진짜 정신없어요. 여러 가지로. 이제 세계 237나라 5천조 주고 살려야 되잖아요. 항상 무슨 다른 재테크니 뭐테니 그게 아니라 우선 내 체력 관리하고 쉼 테크를 먼저 해야 돼. 예. 쉬는 시간, 노는 시간, 체력을 보강하는 시간을 더 만들어야지.
여러분 매주 설교하고 밖에 나가고 선교하고 여러분 성도 몇백 명이면요. 몇백 명 그 스트레스 다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보고받고 해야 돼요. 그거 스트레스로 생각하고 하나님 안 맡기면은요. 저기 그 스트레스로 병 걸려서 죽어요. 그러잖아요. 주님 앞에 모두 맡기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전지전능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실 거예요. 다른 게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믿는 믿음이 필요한 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행복하다니까요. 다른 게 뭐 행복 줄 알아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복음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안 사면 여러분이 좋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화살로 다가와요. 고통으로 다가와요. 반대로 생각하면 다 축복인데 내가 복음에 대한 무장이 안 돼 있잖아요. 다 저주와 고통과 아픔과 미움과 갈등으로 나한테 다가온다니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게 축복으로 바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에서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면 반드시 가시와 엉겅퀴 고난이 와요. 어려움이 와요. 그 위기가 와요. 그때 여러분이 집중하고 올인해야 할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 첫째가 여러분 첫 번째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요. 다른 거에 집중하세요. 고민에 염려에 집중하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혈압 올라가요. 몸 안 좋아져요. 제가 아는 그분은 빌딩을 날려놓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남편은 죽고요. 사기당했어. 자기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당뇨 와가지고 실명했다니까요. 아무 관계가 없어. 그거 원래 그 빌딩 없었잖아요. 인생에. 태어나면서 빌딩 들고 하셨어요? 아니잖아요. 공술에 공국 쏘고. 오히려 다시 시작하면 더 큰 빌딩을 얻을 수 있는데 거기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건강 잃으면 다 잃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와 위기 왔을 때 영적인 성장에 집중하세요.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더 기도에 집중하고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거기에 집중하세요. 영적 성장.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보면 그 무식한 베드로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믿음 위에 첫째 믿음 가장 기본적인 복음에 그 위에 덕은 우리가 이제 유교의문에 나온 말인데 이거는 헬라어 원어가 뭐냐면 아레테예요. 이건 탁월함, 뛰어난 믿음. 그러니까 그냥 믿음만 가지면 안 돼요. 뛰어난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남들이 봤을 때 아니 저 사람이 믿음이 너무 좋아. 여러분 불신자들이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더 잘 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뛰어난 믿음, 초특급의 믿음을 가져. 겨우 해오는 믿음이 있고 응답받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도 깜짝 놀라서 안 줄 수 없는 믿음이 있다니까요. 보좌를 움직이는 믿음을 갖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여기 말하면 탁월한 뛰어난 아레테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 위에 덕 위에 지식을. 이 지식은 그노시스라는 건데 이거는요 그냥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경험과 체험이 어우러진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체험적인 지식. 그래서 우리 이번에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이 100% 전문성, 100% 현장성, 100% 시스템, 300% 아니면 여러분이 사업이나 모든 면에 성공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노시스는 300% 응답이에요. 전문성이고 지식이에요. 다음으로 6절에 보면 지식 위에 지식만 다 가지고 나를 통제 못하면 안 된다니까요. 나의 분수도 알아야 돼. 저하고 잘 아셨던 박정철 교수님이 어느 날 은행에서 만났는데요.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교수님이니까 자녀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지고 보니까 그 교수님 월급도 많이 자녀를 막 유학 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수천만 원. 그래가지고 교수님 분수에 맞게끔 교육을 시켜야지. 내가 친해서 그런 말을 했거든요. 여러분 내 분수에 맞게 살아야 돼요. 예. 꿈과 비전도 있지만 여러분 항상 그런 걸 알아야 돼요. 예. 그러면 여러분이 근검절약하고 그 하면 어느 날 그 때가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예. 그래서 여러분이 영어로 절제가 뭐죠? 셀프 컨트롤이에요.
예, 아무리 차가 좋아도 브레이크 고장 나면 미션 고장 나면 사고 나잖아요.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고 어떤 일을 할 때도요, 아무리 좋은 일도 인내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절제 위에 인내. 오래 기다리고. 예. 그리고 이 성경에 나오는 인내의 헬라어 원어의 뜻은 뭐냐면 어떤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꿈과 소망, 기대가 있으면 참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어떤 소망이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뭐 잘 되겠지, 돈 벌겠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문제 있어도 관계가, 순교에도 관계없어요. 예. 그런 인내, 그 속에 있는 인내. 예. 어떤 분은 교회 봉사 좀 하다 힘들어 때려치고, 아니에요. 우린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천국. 그뿐만 아니라 후대에게까지 물려줄 정도로 우리는 전도와 집중과 헌신에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이 있는 그 직업과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인내야. 인내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게 뭐가 있어요? 다치는 건 없어요. 거기 위에 우리는 경건을 둬야 돼요. 경건을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경건함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영육 간에 흠과 티가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타락되는 부분 있고 윤리 도덕적으로 문제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방향이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의 모습은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거룩하게 되게 하옵소서. 거기에 방향을 둬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에게 상담하잖아요. 그러면 알코올 중독자가 10년 알코올을 끊는데 주일날 교회에 와서 성찬 예식하면서 그 작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물을 섞거든. 즙이야 거의. 근데 거기에 작은 알코올 한 방울 들어가면 다시 돌아가 버려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만큼 약하다는 거예요. 작은 죄악 있어도 원래로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1핵도 한 방울도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물론 자기를 통제를 잘하는 사람은 실컷 처먹고도 또 뭐 잘 사는 사람이 있어. 그럼 그 은혜를 받았나 보지 우리는. 네. 내가 그래서 항상 우리 교단에 말했어요. 우리 복음적인 교단이 하도 자유롭다고 해서 처음 아시길래 복음으로 흥하고 술로 망할 거라고. 아니나 다를까 다 그런 사람 많아. 목사들도 그렇고. 왜냐면 이해는 해요. 얼마든지. 우리가 과거에 열심히 즐겼던 거라서. 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요? 흥과 티가 없이. 지금 알코올 중독자에도 아무 관계 없어요. 내가 이 중독이, 이 마약이, 이 도박이, 이 게임 중독이, 이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이 틀렸구나. 내가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을 닮아가야지. 하나님을 닮아가야지. 방향 잡으면 여러분 치유된 사람이라니까요. 그게 거듭난 거예요. 근데 내가 막 조금 윤리도덕적으로 조금 낫다고 남을 비판하고 전도도 못하는 게 비판은 막 하고 남의 약점 들춰내고 치유 못해주고 그런 거는요 오히려 수가성 여인보다 더 못한 사람이야. 기생 라합이 더 나아.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온전한 모습으로 사람을 살리는 모습이 돼야지. 돕는 사람이 돼야지. 그리고 그런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이 또 돼서도 안 되고. 1장 7절에 보면은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사랑하는 게 참, 여러분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직분도 권사 장로제 하고 그러는데 다 하는데 형제하고는 사이가 안 좋아. 그럴 수 있다니까 쉽지 않아요. 여러분 다 믿으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고 전도도 하고 영접도 하고 했는데 형제 사이는 안 좋아. 쉽지 않아요. 여러분 거기다가 부모님이 재산을 묵려줬는데 우리 다른 형제에게는 돈 더 많이 주고 돌아가시고 나는 안 줬어, 적게 줬어. 그러면은 죽는 날까지 엄마 아빠를 원망하고 형제를.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부모님은 후대들에게 빚을 물려줘야 된다고. 우리 부모님처럼. 그러면 엄마 아빠 욕하면서 하나가 돼 형제가. 지금도 우리 사이가 엄청 좋아요. 우리 사형제.
예. 하나도 물려준 거, 빚만 물려줘가지고 내 소원은 엄마 아빠 빚 안 물려주는 거였어요. 그 말씀이 성취가 됐어. 돌아가시면 부주를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 빚 털었어요. 8번째 마지막으로 형제 우애에 대해 사랑을 더하라. 사랑은 아가페, 조건 없는 사랑을 말씀한 겁니다. 예.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 일에 올인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2번째, 올 아웃 해야 돼요. 올 아웃은 건 성령과 반대되는 것, 나 중심, 세상 쾌락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무속 점수를 우상해서 빠져나와야 돼요. 여기서 올 아웃 돼요. 성경 말씀하고 맞지 않는 것은 여러분 거기서 올 아웃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올 체인지, 모든 것을 새롭게 올 체인지 하는데 여러분 집중을 하셔야 돼요. 개혁, 갱신, 이거 하지 않으면 기업도 사업도 영적인 것도 성공할 수가 없어요. 항상 새로운 거 바꿔야 돼요. 바꾸는 것은 항상 좋은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언제든지 망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80-90% 사람은 뭔가 새로운 걸로 바꾸잖아요. 안 돼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렇지 하지 말아요. 안 돼요. 못해요. 이래 새로운 걸 하거나 새로운 거 바뀌면은요 적응을 못해. 저 바꾸는 것을 잘해야 되는데 성공하는데. 물론 지키는 것 잘 지켜야 되겠지만 그러나 진정한 응답은 바꿀 때 나타나요. 항상 거기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꿀 줄 알아야 돼요. 거기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새로운 것에 도전을 해야 돼요. 항상 새로운 것은 어려워요. 불편해요. 여러분이 뭘 체인지해야 됩니까? 아까 올 빠져나온 것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다. 사람이 뭐냐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를 볼 수 없다. 그렇잖아요. 내 영적인 것도 바꿔야 돼요. 속사람을 바꿔야 돼요. 내 안에 지금 완전히 바꿔야 될 게 있잖아요. 나의 자아, 나의 성격, 그 못난 성격, 고집, 교만. 이거 안 바꾸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수 없어요. 임해도 나중에 가서는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매를 맞고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는 사람이 돼요. 결정적인 순간에 다른 잘못된 선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날마다 새롭도다.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지 아니야.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게 아니라 거듭나야지만이 날마다 순간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참된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응답의 주역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거듭나야 될 부분이 바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 이단성이 있는 잘못된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을 지나가니까 초대교회 안에 많은 이단들이 들어온 거예요. 거짓 선생들이 들어온 거예요. 지금 말하면 신천지, JMS,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 지금도 제가 3대 공의회 이야기했잖아요. 그 3대 공의회에서 결정한 걸 그대로 지금 정반대로 하고 있는 게 여호와 증인이에요. 그게 2000년 된 이단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을 안 믿어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어. 제2차 공의회 때 성령님도 하나님이라고 정했거든요. 성령님을 하나님을 안 믿어요. 성령님을 움직이는 힘으로 이렇게 여호와 증인은 물어보세요. 직접. 힘으로 믿지 하나님. 여호와만 하나님이야. 성삼위 삼위일체를 안 믿어. 예수님이. 똑같이 그 잘못한 것을 2000년 동안 그걸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바꾸지 않으면 또 그 길을 가요. 이만희의 길을 가고 JMS의 길을 가고. 여러분 잘못된 생각, 지식을 완전히 참된 진리의 지식으로 바꾸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큰 두 번째에서는 베드로 후서에 담겨진 복음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는데 반대로 많은 성도들이 오면 굉장히 심각하고 은혜도 없고 평강도 없고 고민하고 이러거든요. 그게 율법이고 그게 종교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야 돼요. 은혜로 항상 넘쳐야 돼요.
그리고 은혜를 항상 다른 사람한테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는 샬롬, 평강이 항상 있어야 돼요. 굶어 죽어도, 부도가 나도, 어떤 죽을 병에 걸려도 여러분의 안에 있는 너무 마음의 고통이, 육신이 고통이 있어도 평강은 못 뺏어가요. 그거 달라요. 예. 여러분, 유관순 여사가 고문을 당해도 그 영혼은 평강했어. 왜? 나라를 위해서, 애국을 위해서 죽으니까. 불러 지져도, 손톱을 빼도 영혼은 평강한 거예요. 여러분, 그 상태를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당해도요, 우리 안에 속 사람은 샬롬이 있어야 돼. 왜? 내가 그 길이 광야의 길이고,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그 길이 순교의 길이라도, 그 길이 어렵더라도, 여러분,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선교하고 그러면 몇 번씩 말라리아 걸려서 죽었다 살아나요. 그러나 그때 어떻게 생겼어요? 난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죽으면 천국 가겠지. 그 안에 샬롬은 있다니까요. 예. 여러분, 속지 마세요. 환경, 조건, 여러 가지 때문에 샬롬을 잊어서는 절대 안 돼요. 왜? 하나님 여러분 진짜 복 주기를 바라요. 그걸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영육간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축복도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릇이 됐으니까. 또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할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주 만물이 완전히 풀어진다고 말했거든요.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원래대로 다 돌아가 버리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쇠가 있는데 열이 가해지면 어떻게 되죠? 용암이 되죠. 풀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더 가해 보세요. 모든 원자가 다 흐트러져요. 우주 만물도 만유의 인력에 의해서 다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걸 미세 조종인데 너무나도 이게 미세 조종에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에. 근데 뭐냐면 말세 주님이 오시는 날 우주 만물의 모든 원리도 풀어지고 물질도 다 풀어지고 이전 것은 지나갔더니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예. 그것을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니까 그 말세 지말의 마지막에 있는 현상을 그대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예. 그건 물리학자들은 보면 금방 이해를 할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3장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예,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3장 13절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더라. 우리는 3장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예. 의 응답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재림, 후의 심판, 그리고 영원한 천국, 거기에 우리는 들어갈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면 이 땅에서도 여러분이 계속 응답받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려면 제가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의 중심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의 정체성, 여러분의 신분을 잊으면 안 돼요. 예, 왕자가 왕자같이 딱 살아야지. 그렇잖아요. 거지같이 살면 안 돼요. 그런 마음이, 돈이 없어도 환경인데도 항상 마음은 왕자 공주처럼 살아야 돼요. 당연해요, 이게. 그러면서 우리는 7 이정표를 향해서 도전하는, 그의 첫째가 갈보리산, 십자가의 은혜, 두 번째는 감람산, 이게 뭐냐,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의 약속이에요. 마가다락방은 성령이 임하셔서 땅끝까지 증인된 우리의 교회예요. 최초의 교회예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복음의 공동체예요. 최고의 기관이에요. 무슨 여러 가지 기관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기관이 교회예요. 하나님이 주신, 직접 만드신. 그래서 그 가치와 의미를 알고 성탄 준비도 하고 여러분 거기 예배도 하고 모든 것을 여러분 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네 번째, 안디옥에 그 다음에 새롭게 선교하는 안디옥 교회로 우리는 발전해 가야 돼요. 이게 여러분, 이게 바로 올인,
올 아웃, 올 체인지예요. 여러분 그냥 예루살렘 교회로 있지 않고 안디옥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또 바꿨어요.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 교회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또 마게도냐 빌립 교회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또 교회가 로마 교회로 바뀌었어요. 성경은 항상 새롭게 도전하고 새롭게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변화하고 도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땅끝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소중한 사역에 베드로처럼 끝까지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소중한 언약의 메시지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더욱더 집중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모든 응답과 축복을 누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릇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위기 때 어려울 때 정말로 가장 중요한 일에 가장 기본적인 일에 우리가 집중하여 가장 영적인 것에 복음에 집중하여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복음과 전도와 선교 안에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를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